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또 논쟁이 되어지는 주제들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어쩌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역을 뽑으라라고 하면은 바로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어진 사람, 그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가 그 집을 떠나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떠나왔다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인가? 아브라함의 고향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혈통이다라고 자랑하는데 이스라엘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리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따져서 이라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현대에 만들어진 나라이고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지요.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랍 족속의 그냥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원 고향은 어디인가?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떠나왔던 곳, 우리가 보통 저는 고향이 강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릉 김씨 40대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 따지면은 신라 김씨 김할지의 한 50 몇 대 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할지는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던 김씨 일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야의 김수로가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신라로 들어가서 사로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저 북방에서 내려왔던 흉노족 계통의 어떤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흉노는 어디서 왔느냐 따지면 천산산맥을 넘어서 서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그 연원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왔던 8명,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오고 그가 낳았던 세 아들이 나오고 3명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바로 온 그 민족이 그 땅에서 퍼져가니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셈족, 함족, 그리고 야벳족, 이게 중근동의 많은 민족의 뿌리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점점 그들이 무리가 많아지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진데, 거기가 살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푸른 초원이 우거져 있고 강이 있고 또 평탄한 지형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지형들이 파괴되고 그렇게 뭉그러져 버렸다라고 하면 그 지형이 그 이후에 바뀌어졌겠죠. 근데 그 시날 평지에 와서 보니까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곳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잖아요. 최초의 문명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기록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보지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인간의 헛된 교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시날 평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어디인가, 그 지역에 대하여서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그라데스 강이 흐르는 초록색 초생달 지역, 여기가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오른쪽으로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왼쪽으로 있는 강이 유그라데스 강인데, 그 강 사이에 언제나 물이 있으니까 푸른 초목이 있고 평지가 있는데, 그 유그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의 평평한 평지를 가리켜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민족이 흩어지게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잘 보면은 시날 평지 밑에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인가? 이것은 사실은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그 이름이 발견된 것은 한 1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최초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수메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수메르가 어디서 왔을까? 보통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셈족,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수메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주황색 지역이 있죠. 주황색으로 둥글게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이 수메르 왕국의 영역이 아니었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있고, 그 남쪽에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 바벨탑이 있었던 곳, 여기서부터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좀 더 커지게 되어지는데,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펼쳐져 있는 지역이 있죠. 이게 바벨론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한참 후에 일어났던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시리아의 영역이죠. 아시리아의 영역이 고대 바빌론의 영역이고, 그 다음 그 초록색이 아시리아의 영역입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을 가리켜 신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아브라함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를 가리켜 바로 고대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고대 바빌론입니다. 바로 이 지경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 이후에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살았는데 왜 여기서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이라고 하는 게 글문자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최초의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글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여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시점이 어디냐,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죠. 노아까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까지는 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알려져 있는 역사인 겁니다. 전설에 의해서 전하여지고, 그 조상이 옛날에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상이 계셨다, 노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노아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구전으로 전해져 왔을 뿐이지 그때의 글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글씨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메르 문명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서는 바로 그 이전에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본 원역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부터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 함부라비아라고 하는 이가 있었고, 나무 우루라고 하는 왕이 바로 무엇을 하였고, 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남겨져 있는 지역이 밑에 보면은 수메르 지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일어났던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시리아가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바벨탑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민족이 번져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유적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과거에 왕들의 유적이 나오고 글씨가 나오는데, 그 비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쉐기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자들을 연구하면서 그 기록들을 이제 보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수메르의 그 기록 가운데에도 그 이전에 대홍수가 있어서 이 땅이 다 휩쓸려 갔던 이야기, 그리고 막 성경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것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지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던 것 아닙니까? 그 조상들이 역사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던 것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앞선 문명과 세상의 역사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였고 출애굽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역사들이 바로 이런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설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노아의 홍수 이것도 그냥 전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다라고 하는 우루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설 속의 장소라고 생각하였고, 그냥 그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초기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우루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니까 갈대인의 땅에서 떠나왔다, 그렇게만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그 우루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의 그 역사에 보면은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여행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일 터인데,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류하는 이 하류, 이 평원, 여기 어디에서부터 바로 최초의 문명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을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가 아닐까? 그러다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 남쪽에 이런 평원지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원지대에 울릉불릉한 이런 산들이 있는 겁니다. 언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덕들 안에 무엇이 묻혀 있지 아니할까? 이 속에 성경의 역사를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것을 발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찍어 보니까 그 안에 도시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모래로 덮여 있는데 뭐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모래가 불어오고 하니까 덮여서 땅 속에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여기에 도시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냥 이게 산이 아니라 무슨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냥 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점점 닦아내고 깎아내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글리트라고 하는, 우리가 바벨탑이 이런 식으로 생겨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우루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보면 토판이 발견되어졌는데 이곳이 우루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루에 이 거대한 지그리트 바벨탑의 원형이 되어지는 이런 탑도 있었고, 물론 지금 발굴된 것은 하단부만 있고 그 위에 높은 것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들은 무너지고 밑에 기단 부분만 남겨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문명이 과거에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한 그림인데 아마 이런 도시가 유그라데스 강변에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다라고 하는 원고향 우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지역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광역의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수메르에 갈대아 지방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우루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루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발굴이 되어졌던 거죠. 그냥 버려졌던 작은 도시가 아니라 고대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아브라함이 그 도시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와서 그가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떠나왔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가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 하란은 이미 우르에서 죽었고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와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게 된 데라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 보면 여기가 지금 이라크와 터키와 만나는 그 접경 지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텔 데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라가 묻힌 곳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은 이후에 그 말씀이 처음 우르에서 떠났던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그리고 그 조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같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동생 나홀도 같이 나온 것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하란을 가리켜서 나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거기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바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것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성경의 이름으로만 등장하던 도시인데 이제 근 100년 안에 하나씩 발굴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게 바빌론이라고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바벨탑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형을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런 도시의 흔적들이 나오고 거대한 탑에 그렇게 유적들이 나오고 우루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바로 고대의 도시가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불러냈던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촌에서 태어나서 도시를 동경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로 찾아오잖아요. 취직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이사하여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궤적을 보면 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던 바로 우루를 떠나서 그가 그 다음 그 변방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따지면은 가장 끝에 있었던 그리고 수메르 왕국의 영역 밖에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카드
왕국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방의 도시에 와서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점점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변방 땅으로 와서 저 경기도 끝에 있는 오산이나 평택쯤 와서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저기 밑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경상도 어디로, 전라도 어디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우르 땅을 떠났는가, 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기름진 땅, 그것을 떠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지나왔던 여정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더 간단하게 지도를 표시하니까 위쪽으로 나 있는 그 물길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남쪽으로 나 있는 그 물길, 그러니까 서편으로 나 있는 물길이 유그라데스 강입니다. 이 강이 감싸고 있는 이 중간 지역을 가리켜서 바로 메소라고 하는 게 무엇 사이라고, 그리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강을 의미하는데, 그 강과 강 사이, 바로 여기가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의 하류 지도가 평탄하였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였던 거죠. 여기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수메르의 중심지였던 것이 그 밑에 보면 우루였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문명이 일어났던 것, 가장 번성하였던 것이 바로 우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바빌론으로, 그리고 위쪽에 하란 바로 밑에 니누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중심지가 되어지죠. 하류에서 상류로 점점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이전에 수메르 왕국이 멸망할 그 시점에, 바빌론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그가 그것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땅이었던,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떠나왔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떠났을 때에는 바로 그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여서 그 가족들이 같이 떠나왔던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완전히 그 지경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바로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루는 떠났지만 완전히 그 영향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상류의 저쪽 끝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떠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바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아버지가 무엇하던 사람이었는가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던 사람이었다. 우상을 깎아서 팔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루라고 하는 것,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단이 발견되잖아요. 그 지글리트라고 하는 제단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꼭대기가 그것이 뭐 하던 곳이냐, 제사 지내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고 달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을 깎아서 사람들에게 팔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일들을 하던 사람, 수공예의 업자가 데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달이 신이 아니고 그들이 깎아 만든 그 우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사람이 깎아 만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부러뜨리면 부러져 버리고 마는 이 조각품이 무슨 우리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물론 이게 엄청난 결단이 아닙니까? 자기 평생 살아왔던 생업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라가 온전히 떠나지 못하여서 하란에서 죽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바로 22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분쟁의 초점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세워져 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던 여호와 이레의 장소이고,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과 이스라엘 계보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이 산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역사 가운데에도 바로 이 모리아 산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제사 드리고자 데리고 갔던 그 아들이 누구냐? 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호멧이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천상을 구경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그 언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서로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성지라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 기독교가 일어나게, 세계 3대 종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주요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는 바로 갈대아인들이 살던,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이 갈대아 사람들을 바빌론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통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던 우르라고 하는 번성한 도시에서 살던 그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왜 떠나왔는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화려한 도시 문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도시 문명에 대한 환멸이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가 지배층에 있었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잘 나가고 했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밀려나온 사람들,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기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그라데 강,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다 중요한 의미는 왜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졌는가? 그곳에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하였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참 신에 대한,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라고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회의 가운데 빠져서 도시 문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그냥 환멸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문화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만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그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이르렀는데 바로 이곳이 아니할까? 그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두 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그 이름이 이어지는 게 유그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강의 연원을 찾아 상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그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인 땅이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떠나서 올라갔는데 그것도 하란도 역시 바로
우르와 다르지 아니한 타락한 사람들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바로 서쪽으로 건너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이르게 되어졌던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거죠.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리아 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100세에 얻은 그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라라고 하면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결단하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요 약속의 말씀이 임재하는 땅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오늘 우리의 인류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그 장소가 되어졌던 거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였던 것 아닙니까? 순종하였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떠나왔는가? 물론 오늘 우리가 단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설명하는 방식으로 밀려나서 가난해서 땅 한 평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떠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서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함으로 그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도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아마 그 수메르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났던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도시에서 그가 환멸을 느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갔던 그 사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아버지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밀려나서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와 기업이 일어나는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